오늘 밤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기도의 도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기도 모범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일생 동안 이 기도의 단계를 또 익혀가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먼저 기도의 첫 단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무엇이든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약속해 주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에 약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약함인지는 모릅니다. 성사학자들은 2가지를 가장 많이 추정하는데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 강한 빛을 보고 눈을 다시 뜨게 됐지만 안질이 눈에 약함이 심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바울이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치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간혹 간질에 쓰러지고 하지는 않았을까? 그 정확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기를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고. 여기서 3번이라는 뜻은 숫자적으로 3번일 수도 있지만 아주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아마도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사도 바울도 배운 것 같다. 어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도 그 잔을 옮겨주시기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3번이나 드리시게 되지요.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주님의 그 기도의 모범을 사도 바울도 따른 것 같습니다. 자기의 고통,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약함을 거두어 주시기를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를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아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없을 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성경을 보듯 저의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까? 기도의 양을 더 채워야 하는 겁니까?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예? 기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복음서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이 고통을 놓고 내 믿음의 이웃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 건져주시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이 어떤 연유인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2번째 단계로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이 응답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 기도의 2번째 단계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모범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나오지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1단계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했겠지요. 그 연유가 무엇일까? 그때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간곡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은 연유를 기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거두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만에 빠질까 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임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끝난 건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가시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우리에게 육신의 질고 여러 인생의 문제, 정신적인 고통들,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문제들을 총칭하는 그 가시들을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도약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슴 벅찬 간증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 제가 오래전 목회 초년생이었을 때 책을 보다가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던 중국 내륙 선교를 힘썼던 중국 목회자의 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목회자는 중국 내륙 오지에 이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곳으로 열흘씩 걸어 들어가서 이제 마을 주민들을 만나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몸이 약했어요. 그 험한 산길을 헤쳐서 걸어서 열흘씩 걸어가면 도착해서 몸에 신열이 나서 쓰러집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몸이 약해서 막 열이 나고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런 일을 겪으며 하나님께 쓰러지며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적, 육적 강건함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이 오지에 한 번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분들에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쓰러진 가운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신이 산 깊은 곳에서 계곡을 타고 하류로 작은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중간쯤에 계곡 가운데 큰 바위가 떡하니 놓여가지고 배가 내려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궁리하던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돌을 옮겨주랴, 비를 내려주랴. 그리고는 깬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 그 계곡을 크게 가로막고 있는 바위는 바로 자신의 육체의 질병의 고통, 문제, 장애였어요. 그리고 비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셨어요? 산에 비가 내리면 전부 계곡으로 물이 몰립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요. 무섭게 불어납니다. 저는 설악산에서 한번 그걸 경험했는데 밤새도록 산장에서 잠으로 자지 못할 만큼 밤새도록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산을 해야 되는데 계곡에 물이 불어가지고 다리들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후까지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곡에 이 비가 무서운 거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어떤 계곡에 큰 장애물이라도 물이 차서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장애물을 옮겨달라 하시지 않고 주여 그 장애물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며 일평생 약한 몸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한 감동적인 간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자녀들이 고통받는 육신의 장애, 정신적인 고통, 왜 하나님이 이 간곡한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 고통을 그렇게 놔두시는 걸까? 우리는 다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 장애를 능히 능가하고 압도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우리도 구하여서 오히려 그 장애가, 그 고통이, 그 문제가, 그 질고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영적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귀한 동력이 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평생 이 기도의 원리를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의 필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고통과 아픔들 중보 기도하여 나갈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한가 점검했는데 아니야.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 그 문제, 그 고통, 그것을 능히 덮고도 남는, 그것을 능히 능가하고 압도하는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우리에게, 그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에게, 우리 자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 아픔을, 그 문제를, 그 고통을 오히려 간증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그 고통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가 오늘의 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 없애주시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 문제들, 가시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도약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가시들, 장애물, 문제들, 곤경을 능가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기도의 행진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